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85편은 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잡혀있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나 학개나 혹은 말라기나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쓴 시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은요 정말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찌르고 장악한 그런 정말 제국이기 때문에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와 맞서서 독립할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무나 쉽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윗절 3절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랬죠. 바로 전에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다 멈추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4절에 와서는 다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그 손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3절이에요. 그렇다면 4절은 뭡니까? 왜 다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전과 같은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무너진 것밖에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포로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때는 뭐 먹는 것도 있고 뭐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겠죠. 그런 상황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유의 몸이 좋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대로 뭐 그냥 나 특별히 뭐 그냥 종로로 타는 거지만 특별히 뭐 그냥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근데 그게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막하기만 해요. 그렇다고 포로 상태로 남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막막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좀 화끈하게 해결해 주시지 하는 원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 정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매달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상황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답답하면서도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게 은혜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90%예요. 은혜로 느껴지는 거는 10%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눈앞의 일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빼내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화끈하게 다 몰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일을 이스라엘의 충성과 순종에 맡겨 놓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그렇게 맡겨 놓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하나님 또 붙잡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이클을 하나님 만드셨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그리고 충성의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셨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의지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때는 스스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일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제 마음이 참 아프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이 나빠진 일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아픈 가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망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어려움 겪는 게 싫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시길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